여러분 2021년 기억에 가장 남는 일이 무엇인가요? 기억에 남는 일이 별로 없는 게 기억에 남죠. 살다 보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어요.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요, 출근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첫 출근, 수업이라는 말보다는 늘상 듣는 수업이지만 첫 수업이라고 할 때 뭔가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사랑도 좋은데요, 첫사랑 이러면 조금 더 설레어요. 세일이라는 말보다는 마지막 세일 이러면 뭔가 느낌이 좀 다르죠. 수업 끝내자라고 하는 말보다는 마지막 수업 끝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거든요. 뭔가 느낌이 좀 다르세요? 다음 주에 이제 2022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오늘 마지막 주일과 다음 주 첫 주일 예배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일주일이 있잖아요. 그 일주일의 시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마지막 주일과 첫 주일의 사이에 끼어있는 이 일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 어떤 기분이 들까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이 일주일 사이에 달력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평소보다는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한 주를 보낼 거예요. 어쩌면 후회와 아쉬움이 남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죠. 2021년 만족스러웠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있죠. 만족스럽고 좋은 순간들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혹시 다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래서 아쉽다면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 바람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내년이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맞고 싶은,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요, 이 한 주를 어떤 마음으로 살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생각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좀 평안한 상태에서 2022년도를 맞이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집트에서 430년을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단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출애굽해 갑니다. 그야말로 자유를 얻게 됐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가 자랑스러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기억도 아니고요. 억압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보낸 그 무수한 세월들은 자존심 구기는 세월이었고 기분 나쁜 시간이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열망한 그들이 출애굽하는 순간은 그야말로 감격스러운 날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 생활을 끝내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요. 그런 긴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교훈받고 훈련의 장소로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길이 좋지 않고 외적들의 공격들이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훈련을 받아야만 했어요. 광야에서 보내는 40년 동안은 참 힘든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그 40년 사이에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출애굽에서 처음 나온 윗세대들은 이미 다 죽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애굽에 출애굽한 2세대가 되어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큰 성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요,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면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싸워야 하거든요.
전쟁을 치러야 하거든요. 그런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러한 이 역사적인 일 앞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재정비하는 거죠.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까, 여리고를 어떻게 함락시킬까, 뭐 등등의 고민들을 하면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딱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 소문을 듣고는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요. 어쩌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우위를 점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승기를 어렵지 않게 잡고 이제 그 승리를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요, 할례를 행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어떤 그 도취에 빠져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 잠시 중단시키고요. 승기를 잡았을 때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것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회복되기까지 잠시 전쟁을 중단시켜 놓으신 상태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되는 길을 쭉 밀고 가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이 할례를 가지고 따졌거든요. 근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 이 할례를 시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전쟁을 확 치르고 난 다음에 그제서 그래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괜찮을 상황들을 잠시 멈춰서 사기를 왠지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하셨을까? 왜 몸에 칼을 대서 회복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만드셨을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고 그저 며칠이든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할례 받으러 원정 온 거 아니잖아요.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눈앞에 지금 가나안이 있거든요. 눈앞에 목적지가 있는데 그거를 잠시 뒤로 미루고 할례를 시행하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는요, 계속 다짐하고 승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취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셨어요. 더군다나 전쟁을 하려면 사람들에게는 이 할례를 행함으로 시간의 공백이 생기는데 그 시기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 외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쟁에서는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최소 3일은 격한 운동을 할 수 없고요. 그 이상의 시간들은 회복될 때까지 조심해야 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러니 전쟁을 하려는 군사들에게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이는 게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시기에 할례를 시행토록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저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급박하고 위태로운 순간인데 상식을 따라 불순종하느냐 아니면 그 상식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느냐 아니면 자기 제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느냐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어요. 이 길갈의 이름의 뜻이 굴러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그 수치를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건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하게 하신 후에 너희의 모든 부끄러움을 물러가게 하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2022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거예요. 어쩌면 2020년을 맞이하는데 지나온 2021년도가 길을 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니까 뭘 했더라?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2020년이 온다는 기쁨보다는 후회와 아쉬움, 한숨이 남을 거예요. 연초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쫓기듯 바쁘게 살았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냥 대충 산 사람 없잖아요.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한 해의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내가 뭘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룬 게 없는 것 같은데 고3 우리 아까 특성 잘해주셨는데 여러분 당장 내일 다음 주 내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이 가운데 이제 대학에 진학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아마 결정되지 않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불안하고 답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 있게 나는 이렇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좀 뿌듯하게라도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면 답답할 수 있죠. 성경의 표현대로 부끄럽게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고3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모든 우리 청소년들이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인생은 올해로 끝나지 않거든요.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막 살아온 것 같지 않은데 별로 이룬 것이 없어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질 때 연초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쫓기듯 바쁘게 살아왔는데 뭐 이렇게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아쉽게 느껴지고 한숨 나올 때 심지어 부끄럽게 여겨질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속상할 수 있을 거예요. 아쉬움이 남을 거예요. 이대로 2022년 새해를 맞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미안함과 후회의 감정들이 2020년을 힘차게 시작하는 방해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괜찮아요.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1년 열심히 살았잖아요. 만약에 후회가 남고 열심히 안 살았다, 나 자신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뉘우쳐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살았다면 괜찮아요. 그래서 뭔가 드러내고 내놓을 게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공부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어요. 하라는 것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요, 혹시 우리 중에 패배감에 사로잡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이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자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심해질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판단은요, 세상에게 맡기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세상에서 느끼는 실패자의 이 더러운 기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느껴지고 세상으로부터 판단되는 이 실패자라고 하고 패배감이라고 여겨진 이 더러운 감정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눈에 드러나는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반대로 성적이 좀 괜찮아서 어떤 면에서 키가 많이 커서 아니면 반대로 키가 많이 크지 않아서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영혼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성적 가지고 뭐라고 하신 적 없잖아요. 우리가 외적인 조건에서 조금 밀리고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 조금 덜 이루었고 못 이루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가 있다면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올해 2021년도 이렇게 끝나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시간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랍도록 새로운 일들을 열어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한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이 무한 신뢰를 가지고 오늘 올해 조금 아쉬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있지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다 가슴속에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판단은요, 세상에게 맡기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영혼에 상처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조건이 조금 부족해도요, 이 무한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조건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적 1등에서 등수 마지막까지 골고루 두루두루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1등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키 큰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키 작은 사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두루두루 골고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요, 이 부분의 강점인 사람은 다른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게 하시고, 이 부분의 약점인 사람은 다른 부분의 강점인 사람을 들어서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 기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모든 사람마다 개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강점으로 채우면 돼요. 그리고 나의 강점은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우는 데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감, 절망감,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소중한 영혼과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리 그래도 서운한데, 아무리 그래도 아쉬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막연한 기대 정도가 아닙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기대 말고요. 그냥 운에 맡기는 식의 그런 인생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2021년을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넘어가더라도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힘있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2022년이라고 하는 내일을 한번 보세요. 2022년도라고 하는 내년을 한번 보세요. 빛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2022년 빛나고 있나요? 아니면 흐릿한가요? 만일 2022년도가 흐릿하게 보여진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다시 한번 증폭시키시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창문을 통해서 2022년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하고 계신 거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갈고 닦고 계시면서 빛내고 계신 거 보이지 않으세요? 다만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죠. 그래서요, 이 무한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야,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에 걸쳐 있는 기대가 필요해요.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패배감, 절망감, 우울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2021년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여기서 종지부로 끝낼 것이 아니고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멋지게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상황이 놓여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청소년 시기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성인이 되고 또 어른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 땅에서의 생은 끝날 거예요. 그때쯤 되면 지금 여러분들의 2021년도는 추억 속에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가지고 오늘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돼요. 그 성실함에는 흐르고 있는 강물이 있는데 그것이 확신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의 강물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띄우고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믿음 가지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더욱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슴 펴고 고개 들고 눈 동그랗게 뜨고 보세요. 더욱 빛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내일.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여러분들의 내일이라고 하는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내일이 보이세요? 2022년도 보이세요? 지나온 시간들 이제 정리하고 멋지게 이루실 내일을 준비해 가자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내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가슴을 찌르는 그 속상함이나 부끄러움이나 해놓은 것 없어가지고 그렇게 아쉬운 마음이나 패배감 그런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극복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지쳐있고 낙심되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2021년에 이 어이없는 현실을 떠나가게 만드실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붙잡으신 손길 때문에 빛나는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기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2022년 홀가분하게 떠내보내고 아쉬움이 조금 남고 조금 서운한 감정이 있고 실패했나?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어이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도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밝게 빛나는 더욱 빛나는 내일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힘을 내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년에 조금 더 성숙할 것입니다. 좀 더 보람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성실히 하자고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올해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